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또한 당신은 이 순간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전심으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예배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마지막까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을 확인해 봅시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두 함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가 종으로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모님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둘이 이미 훈련에 들어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그 당시 저는 집사 시절이었는데요. 저를 향해 신집사가 한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에 입학을 해준다면은 매달 일본 돈으로 20만 엔씩 장학금으로서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장학금으로서 4년이 다 마칠 때까지 드리겠고 또 만일 교회를 개척할 의지가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신다면은 그 교회를 개척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로 구미에 당기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한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200만 원, 한국에서 2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말하길 이 200만 원을 나누어서 집사님 100만 원, 나 100만 원 받읍시다 라고. 왜냐하면 아직 신학교에 정시 입학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미리 지원한다는 기분을 표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가지고 온 것이니까 아무개 신학교를 들어가면 4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10만 엔을 일본 돈으로 10만 엔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만 엔을 저의 고향집에 부모님이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일본 가서 예수 믿고 이상해졌다라고 낙심하고 있었던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받은 10만엔을 용돈하시라고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들이 망한 게 아니다. 아들이 이상해진 게 아니다. 또한 아들이 부모를 향한 사랑이나 그런 마음이 식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상한 길을 걷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모님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부모님을 달래고자 하는 그런 의미, 또한 오랜만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어서 그 받은 10만엔을 그대로 부모님에게 한국에서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일본에 돌아왔을 때 벼락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벼락이 무슨 벼락이냐면 저 뒤에 앉아있는 호랑이같이 무서운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 도중에 제가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가지고 들어왔던 가방을 갑자기 기도하다 감동을 받아서는 그 가방을 뒤지다가 봉투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 봉투가 바로 그 돈이 들어있었던 봉투였고 이 돈을 드리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써져 있는 봉투였습니다. 사모님이 기도하는 도중 갑자기 가방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한국에서 돌아온 저의 가방을 뒤지다가 그 봉투를 발견한 것이고 그런데 그 봉투 안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흰 봉투를 제 눈앞에다가 이렇게 막 들이대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호랑이보다도 무서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또한 이런 돈을 받아서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쓰느냐? 무섭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벌써 이렇게 돈을 받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영적인 것을 모르던 때였고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훈련도 받기 전이며 지식도 없던 상태라 아니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정욕대로 사람에게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신학교에 입학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준 용돈 같은 것인데 맛보기 같은 단계로 먼저 10만엔을 준 것이고 상대방이 준다고 하니까 받은 것인데 이것이 왜 나쁜 짓인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사모님이 화를 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화를 당했는데요. 정말 부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벼락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일부러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또 이 여자는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낼까? 원래 기가 센 여자이니까 원래 기가 세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싫어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설명을 하면서 화를 내니까 그 화를 내는 말은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그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는 겁니다. 아 이게 유혹이구나. 아 이게 미혹이구나. 아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사모님이 화를 내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다시 되받아칠 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사건이 평생 사모님 앞에서 제가 머리를 들 수 없는 제가 머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수치가 되어버린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길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모님은 그 당시에도 이미 신앙의 경력이 길었고 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믿어왔고 영적이었기 때문에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그러나 저는 앞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독극물을 먹어도 맛있다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찌하여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내가 저들이 원하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20만엔씩 졸업할 때까지 매달 지원해 준다는 그 장학금이 왜 나쁜 것인지 장학금 받으면서 신학교를 다니는 게 뭐가 나쁜 짓인지 네, 지금 하는 일은 멈추십시오.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육, 다시 말하자면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그 법을 익숙하게 몸에 새기고 훈련하고 단련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고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게 사실 목회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법을 배우지는 않고 눈에 보이는 돈, 지원해주는 돈으로 아무런 고생 없이 멋있게 나는 장학금 받으면서 신학을 다닌다. 그렇게 4년 졸업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 사람이 졸업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번에는 또다시 선교 지원, 선교를 위한 지원금 혹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개척 지원금 등등 이와 같은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진다면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훈련은커녕 훈련을 받아야 할 신학교 때 훈련을 받지 못했으니 훈련받기 4년 전과 훈련받고 난 후 4년 후에 그 모습이 변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사실 그때까지 하던 일들이 하나님이 다 자르셨기 때문에 빈손이었습니다.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제 모습이.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으로 그날 양식만을 때우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 매달 20만 행을 지원해 준다는 말은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말이었죠. 왜냐하면 신학교 공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제가 주의 종으로서 걸어야 할 그 앞길을 다리를 꺾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쓰러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만일 사모님이 그때에 그것을 영적으로 정말 호랑이처럼 무섭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저에게 화를 내며 알려주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사실 그와 같은 것은 알지도 못한 채 졸업할 때까지 그 지원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학교 4년을 아무런 훈련 없이 그냥 헛되이 보내기만 하는 그와 같은 길을 아마도 걸었겠지요. 그런데 그 지원, 그 돈, 여유가 있어서 거부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마는 거절했습니다.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부인이라 하는 존재, 반려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아이를 낳는 것이, 요리를 만드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부인의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서로 돕는 배필,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바른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 이것이 바로 배우자의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는 여자 이브를 지으셨지요. 아담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은 그 이브를 아담의 앞으로 데려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그 이브를 바라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나에게도 뼈가 있으나 나에게도 살이 있으나 내 뼈 중에 일부를 취하여 나의 배우자가 되어 돌아왔으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타인,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내 뼈 중에 일부이며 내 살 중에 일부이다. 이가 바로 나를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주셨다. 자,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취해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사는 길을 소망하며 둘이 돕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의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대로 산다면 바르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브와 같이 유혹을 받을 때 미혹된 채 유혹받고 알지 못한 채 미혹을 당하고 그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일컬어졌던 그 이브가, 그 여자가 이제는 아담이 미혹받고 난 뒤에, 유혹을 받고 난 뒤에는 아담이 그 이브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나를 위해 데려오신 이 여자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따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 먹고 범죄한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배필이 아니라 부인이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실족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던 부인이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었는데 미혹을 당하고 나니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원수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없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이 여자가 나를 실족하게 했다. 이 여자가 나를 걸리게 했다. 절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 때문이다라고 옆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기도해 두십시오. 아멘. 아멘 되십니까? 내가 이 여자를 전도했는데 이 여자가 자는 바람에 내가 오늘 늦게 왔다.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인류 최초의 선주였던 아담과 이브가 진실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둘이 하나가 되는 벌거벗은 몸이었으나 수치를 느끼지 않는 남편과 부인과의 거리가, 여러분, 거리가 있습니까? 2촌, 3촌, 4촌 이렇게 촌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부부는 무촌입니다.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거리가 있습니까? 남편과 부인 사이에 거리가 없죠? 무촌입니다. 무촌. 거리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1촌이고요. 형제는 2촌. 그런데 부부 사이는 무촌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둘이 하나이며 둘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란. 그런데 미혹을 받고 보니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이를 떼어버리는, 영원히 떼어버리는 범죄를 범하게 하고, 그대로라면 서로가 서로에게도 영원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버린 원인이 그 여자 이브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점입니까? 미혹당했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함께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곳에서 살면서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만 것은 미혹당하였기 때문이었는데, 누구에게 미혹당했습니까? 뱀에게 미혹당했죠. 왜 미혹당했습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고 말씀 위에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대로, 말씀을 토대로 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고, 유혹을 받고 미혹당한 기분으로 판단을 하여 결론을 내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운명 자체가 전부 어긋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미혹해하는 영이 있으며 미혹해하는 영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 또 뱀과 같이 사람을 미혹해하는 그런 영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혹해했던 그 영은 사탄이었지만 사탄이 말입니다. 뿔이 있고 나는 여러 많은 게 있고 내가 사탄이야 라고 이런 얼굴로 나타난 게 아니지요. 사탄이 지어진 받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고 아름다웠던 뱀을 사용하여서 뱀의 배후에서 역사했죠. 전면전에 나왔던 것은 지혜로웠던 뱀이었습니다. 뱀이 생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생물이라는 말을 듣지요. 소리도 내지 아니하며 뱀이 이동할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동할 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참 좋은 속성이 많습니다. 뱀을 만져본 분 있습니까? 얼마나 매끄러운지 저는 만져본 적이 없지만 매끄럽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그 뱀의 살결이 매끄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뱀의 가죽으로 벨트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뱀이 이렇게 사악한 사탄의 화신이 되어버린 것을 이분은 몰랐기 때문에 미혹당하였지요. 지금도 상대방은 뱀이 아니지만 상대방은 사탄이 아니지만 사탄으로 인해 사용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교회라 하는 곳에도 있고요. 주의 종 목회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미혹해하는 영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또다시 경고하시는데 세상 마지막 때에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믿음에서는 떨어지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두 말씀하시고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경고하시는 그 의미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동산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다만 그들이 너무 어이없이 허무하게 미혹당하여 속아 넘어간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겉모습은 사람이지요. 사탄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 사탄이 뱀을 가장하여 자신은 뱀의 뒤에서 그 배후에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전면으로는 뱀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분은 뱀이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탄이 사용하여 그 사람들 뒤에 배후에 사탄이 숨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족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거짓된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미혹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거짓은요, 대체적으로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짜는요,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는 말을 하며 흐름을 고려하고 상황을 고려하는 말을 하며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배려해주는 말을 합니다. 가짜는 회개와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힘듭니까? 아, 그 마음을 달래주며 그 말이 귀가 듣기에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따뜻한 온정도 느껴집니다. 그 말에.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주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재앙이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회개하라.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라.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일들을 바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핍박받으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상이 하는 일이 악하다라고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바르게, 가장 의인이시며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선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넘겨졌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자를 오히려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쓰디쓴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생각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만히설만 만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는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안전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안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신 분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몇 가지 미혹당하기 쉬운, 속기 쉬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을 선언하고 하는 이 오늘날에 있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예로 소개하여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오니 잘 들으시고 절대로 속거나 미혹당하지 마셔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어이없이 허무하게 사탄에게 빼앗겨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시길. 여러분, 불신앙은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무지에서 불신앙이 비롯되어지며 무지함에서 죄가 발생하며 무지함에서 타락이 발생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무지, 그런 불신앙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절대로 그것은 여러분들을 안심시킬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공공연히 유튜브 등등까지 사용하여 온 세상에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짜 말, 진리를 토대로 하지 않은 말, 잘못된 가르침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으니 잘 들으시고 이런 이야기는 타협이 없다는 것을,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기니까 먼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1조에 관련된 말씀,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가르침들이 유튜브 속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말하는 사람들의 타입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11조가 율법이 아닌가? 율법 이전에, 율법이 허락되어지기 전에, 아직 율법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든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 시대부터,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시대의 모든 조상이 된 아브라함 때부터 11조가 있었습니다. 온전히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면 율법주의자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자기도 알지 못한 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빌려주지도 마십시오. 귀가 더러워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러워질 뿐입니다. 11조는 현대판 선악과와 마찬가지다라고 먼저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99.999% 틀림이 없습니다. 말이 틀릴 뿐이지, 단어가 틀릴 뿐이지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지켰더니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겼더니 하나를 어김으로 인해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돌아온 증명이 되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뿐이지 말라기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도둑과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회개하시기를 기다리실 뿐이지 아직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자,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자, 그런 자와 똑같다라는 것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몇십 년이나 교회 다니고 있고 혹은 목회자다 혹은 설교하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여 돌려드리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11조에 대한 것을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과 행위와 믿음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영분별하기 위해서 11조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같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모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시 또 예전으로 되돌려버리는 이와 같은 가르침은 미혹이라는 것을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믿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영원히 지키고자 원하신다면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될 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가족, 크리스찬들의 가족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많이 나오지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자살을 한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리스찬이라면 자살해도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살이 미화될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으니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겠으니 잘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설명하시고 설령 다른 자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혹은 누군가가 믿음의 경력이 100년 되었다 할지라도 자살로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자는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자살은 타살과 영적인 의미로는 타살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이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명을 죽이는 게 왜 안 좋은 일인가? 창세기 9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피도 흘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존재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다시 말하면 생명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 즉 죽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상대방을 죽인 그 죄로 인해 자신의 피도 자신의 생명도 떨어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떠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떠 창조되어진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 보시면 사람을 죽이는 자, 살인자들 가운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자살이 왜 안 됩니까?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생명인데 괜찮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5장
9절, 20절을 보시면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들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사신받은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죽게 만듭니까?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타살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신다면 눈을 크게 뜨시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몸 그리고 저의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보혈을 흘리시사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죽여도 살인자가 되며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죽인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가 죽었다고 해서 자살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기 눈치 보인다고 해서 믿었던 자였으니까 목사님과도 늘 상담했었고 그러니 구원받았을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과 상담을 했다면 자살하지 말아야죠. 왜 그냥 기분과 감정만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위로만 해주다가 결국은 자살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나는 목회자다라고 말한다면 이미 미혹의 영에 의해 깊이 미혹당하여서 있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목사가 크리스찬은 자살하여도 크리스찬이라면 천국 가는 나를 앞당겼을 뿐이다 라고 설교한 그 목회자의 제자가 선교지에서 자살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귀국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1년 더 기다려라. 그랬더니 1년 못 기다린다 라고 하여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죄가 아니라고 목사님이 자기 스승이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런데 귀국하게 해주지는 않으니까 선교지에서 자살을 한 실제로 그렇게 자살을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왜 어찌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태연하게 전하여서 또 자살자가 나오게 만듭니까? 이것은 미혹 아닙니까? 그와 같은 가르침에 뭐든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 정말 흥미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평안만을 구하여 달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살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가엾이 여기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생명이 2개 있다면야 예비가 있다면야 자살 인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후에도 구원의 찬스가 있다라고 일본에서 자주 듣는 말인데요. 사후에도 찬스가 있다 해서 세컨드 찬스, 2번째 찬스라고 해서 사후에 찬스가 있다 또 이런 말을 한 자들이 있는데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이치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사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사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이며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아직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때야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육신이 살아있는 이 때에 찬스가 있으나 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사후에도 다시 2번째 찬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2번째 찬스가 또 있다면은 왜 살아있을 때 목숨 걸고 선교하고 순교하고 합니까?
그냥 천천히 살다가 사후에 두 번째 찬스를 얻으면 될 터인데 여러분 미혹하는 영에게 잡히게 되면 전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이 오히려 자기를 피곤케 하는 말로 들리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그것이 귀에 좋게 들리고 따뜻하게 느끼고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나 엄하게 안 된다라고 질책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드러내며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혹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미혹받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듣는 그 사람이 이미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서 영분별하는 지식과 지혜를 주의 성령으로 인해 온전히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나 깨나 구하셔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지키십시오. 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셨고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그 믿음이 인정되어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다시 두 번, 세 번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는 거듭난 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자들을 위해 오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건 사후에는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육신을 떠나게 된다면 그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대로. 두 번째 찬스는 없습니다. 두 번째 찬스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땅끝까지 가서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성령까지 받고 나가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찬스가 있다면야. 첫 번째 삶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즐기고 누리고 살다가 방목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때 다시 모으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찬스가 있다면 말입니다. 죽으면야 누구라도 설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예수가 주님이라는 걸 알겠죠? 죽으면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던 죄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망쳐버렸는지를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알고 외쳤던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귀신 속에서 사람 속에서 사람을 결박했던 귀신들이 먼저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성자임을 알아보고 외쳤습니다. 죽으면 다 보입니다. 전도도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가엾이 여기고 저들이 알지 못한 채 저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술 취한 자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자가 지팡이를 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지팡이를 휘둘러대겠지요. 술 취했으니까. 누가 원수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겠죠. 분간 못하겠죠. 술 취한 자는. 술 취한 자가 지팡이를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향해서 싸우는 것은 하루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동족을 죽여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요. 이미 미혹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영원히 지켜나가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 앞에 돌리시고 사후에는 더 이상의 찬스가 없다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서 전도하고 자기를 진리에 입각하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원한 인생을 지금 이 때에 썩을 씨를 뿌리지 마시고 썩지 않을 생명의 씨를 뿌리는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까지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하는 주의 종들이 온 세상을 향해 이런 사탄의 씨를 뿌려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호흡 있는 동안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전후를 알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마치 하신 것 마냥 복음을 오히려 그러면 안 들려주는 게 낫겠네요. 복음을 안 들려주면 아예 모르면 천국 가겠네요. 그 사람의 말이 맞다면은. 차라리 복음 전했다가 그 믿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것보다 그러면 전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천국에 가게 하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큰 종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먼저 그런 가르침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엾이 여기고 친분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들 몇 명을 놓고 10몇 년 전부터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실족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오는 많은 자들을 미혹한 잘못된 실족의 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깨닫기를, 회개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그들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보여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가엾이 여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뿐이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니까 휘말리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원수처럼 경계하는 게 아니라 가엾이 여겨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 원수가 아닙니다. 저들도 미혹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진짜 원수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목숨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기와 의견이 갈라지면 적같이 굽니다. 그러나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 원수는 사탄의 세력일 뿐입니다. 원수와의 싸움을 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같은 크리스찬을 원수로 돌립니다. 같은 크리스찬들이 원수가 아닌데 설령 히틀러 같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저들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줘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괴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을 분별해야 하며 그리고 잘못 가르치는 그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이지 그런 가르침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탄은 아닙니다. 뱀이 사탄은 아니죠. 사탄이 뱀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사람도 사탄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니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이 마치 마귀같이 귀신같이 그런 험악한 심정으로 들이닥쳐도 자기의 남편이나 부인을 보고 귀신아 떠나라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귀신은 아니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게 귀신인 거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시는 듯한 얼굴이신데요. 마치 상대방이 진짜 마귀인 것 마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첫 번째 피해자, 사탄에게 속아서 휘둘리는 그래서 사탄과 같은 일을 할 뿐이니 오히려 가엾이 여기고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줘야 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사탄이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그리고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긍정적 생각, 긍정의 힘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긍정의 힘, 긍정의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긍정적으로 밝게 낙천적으로 마음을 그렇게 잡고 열심을 내면 이루어진다.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야말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탄적인 미혹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이런 가르침이 온 세상에 유행하지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불신자들도 긍정의 힘을 좋아합니다. 지금 대학 교수인 저와 친한 친구가 10몇 년 전에 저에게 내가 가끔 이런 목사의 설교를 들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넌 예수 안 믿잖아 라고 했더니 예수 안 믿지만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불신자인 내가 들어도 유익해 라고 말하길래 들어보니까 긍정의 힘을 가르치는 그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좋아하는 설교. 진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기뻐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이 없어도 진취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열심을 내면 승리하는 인생, 이것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세우는 사탄의 전략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와 같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만만한 생각도 전부 부서지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에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나 마음이 진취적이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를 커다란 반석 위에 벌거벗은 채 세운다 할지라도 나는 그 반석에 뿌리를 내려서 그 반석 위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강의 하나도 들은 적 없었을 때에도 그런 진취적인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분야에 있어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목 잘린 마네킹과 같이 생명 없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돌아가고 기도 생활하기 시작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혀 정반대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갈 곳 없어서 예수님밖에 없다 하여 두 손 다 들고 예수 믿으면 좀 좋은 일이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원한 대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년이나 더 빨리 달성했던 사람입니다. 제 선배보다도 저는 더 먼저 제 분야에 있어서는 성공하여 목표를 달성했던 자였습니다. 일본에 왔던 3, 4, 5년 저보다 더 먼저 빨리 온 선배들도 이루지 못했던 길을 달성하여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힘은 또 다른 우상숭배일 뿐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영적인 분별을 하셔서 이런 미혹의 가르침이나 또는 미혹의 사건이 일어날 때 스스로의 영분별의 능력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힘을 제창하며 엄청난 부흥을 한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 그리고 로버트 아무개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뒤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카톨릭에 매수당했습니다. 즉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큰 예배당이 카톨릭에 매각당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세대 반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거대했던 교회가 매각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의미가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쌓아 올린 교회라면은 지금도 온전히 서고 오히려 더 큰 부흥을 일으키며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께서 더 지원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보입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리 가운데도 독보리가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독보리나 쭉정이는 불살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읽으셔서 믿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 영의 구원에 이르는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하여 절대로 사탄에게 쓰임받는 뱀과 같이 쓰임받는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속지 않기를 심장이 멈출 때까지 늘 삼가 조심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예수의 삼창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은 영분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께 영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필요한 때에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진리를 깨닫는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을 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다거나 혹은 여러분들도 휩쓸린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영분별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